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아니라 그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 그 7페이지에 로마자 1번 장로주의 특색과 성경적 근거 이 부분 여기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それでは続けてまいります。午前中の残りのセッションは長老主義の特色と聖書的根拠についてご一緒に学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오전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장로주의 특색과 성경적 근거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페이지가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페이지로는 4쪽입니다. 4페이지. 그러면 저거는 양쪽의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절반짜리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 공부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감이 있었어요. 大丈夫ですか？ 네. はい。聖書が長老による共同統治を教えているというところ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まず1番目のポイントですね。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에 의한 통치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聖書を読みますと神様が神の民を導くときには長老による共同の統治を教え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장로들에 의해서 통치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先生方もよくご存知だと思うのですが皆さん改宗の人信徒の人にお話になるときに聖書が長老主義を教えているということそのことを共通に理解することは大事だと思いますね。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도 성경이 장로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例えば出エジプト記を見ますと神様がモーセを解放者として用いましたがモーセ自身にも弱さや疲れが出る時もあってモーセを助ける長老たちがかなり初期から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지만은 모세 역시 연약한 사람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로들을 통해서 그를 섬기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 초기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例えば出エジプト記の3章の16節に長老たちのことが出てきます。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장로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聖書をお持ちの先生や牧師陣も後で読んでくださればと思いますが例えば出エジプト記の3章の16節にこの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行ってイスラエルの長老たちを集めて言えあなた方の父祖の神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の神主が私に現れてこう言われた。私はあなた方のことまたエジプトであなた方に対してなされていることを必ず顧みると。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つまり神様の素晴らしい計画をモーセに伝えますがモーセは長老たちに伝えるように命じられて長老たちが改宗にそれを伝えるように命じられています。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모세로 하여금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그 사실을 공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モーセはやがて与えられるキリストの雛形プロトタイプですね。そしてモーセが長老たちに神様の救いの計画を教えて長老たちが改宗に教えると、今度今はキリストが長老たちに聖書の教えを教えて長老たちが改宗に聖書の教えを教える。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대비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장로들이 동시에 회중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同じ旧約聖書の中で、荒野で、イスラエルの民が大変な
苦労するときに、モーセはですね、もう耐えられなくなって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す。ちょっと読んでいいですか。民数記の11章の14節で、モーセはもう耐えられないと言ってね、助け手が必要だと言います。 민수기 11장 11章の14節、民数記11章 14절.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모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こはとても大事なのでお読みします。民数記の11章の14節、大事だから読みます。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民数記11章14節、私一人でこの民全体を追うことはできません。私には重すぎます。 그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그 회중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私をこのように扱われるのならお願いです。どうか私を殺してください。これ以上私を悲惨な目に遭わせないでください。 성경 말씀 표현된 대로 보면은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モーセほどの人でももう一人では無理だ、耐えられないと言ってる。 모세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うすると神様はどうお答えになったか。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主はモーセに言われた。イスラエルの長老たちのうちから民の長老で、あなたが民の司と認める者70人を私のために集めよ。そして彼らを会見の天幕に連れてきて、そこであなたのそばに立たせよ。私は降りて行って、そこであなたと語り、あなたの上にある霊から一部を取って彼らの上に置く。それで彼らも民の重荷をあなたと共に負い、あなたがたった一人で負うことはなくなる。共に負う労働者が与えられた。 결국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되 동시에 장로들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同じ神様と同じ改宗に仕えるために主から召されて聖霊をいただいてね、同じ職務を担う仲間が与えられたんですね。それが長老たちです。 결국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분류받았지만 결국은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ですから旧約聖書から順番に忠実に読むと、やっぱり監督性だけというのは聖書から導きにくいし、また聖書を忠実に読むと改宗みんなで決めればよいというのはおそらく旧約聖書に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 결국은 성경을 충실하게 읽어간다고 하면 감독주의가 교회 통치의 원리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반대로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それから聖書にたくさん事例がありますが、時間がないので今度新約聖書に飛んで使徒の働きの15章を読んでいいですか。たくさんあるからもう時間の関係で新約聖書に行きます。 성경의 근거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신약 성경으로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使徒の働きの15章の22節 15절부터 22절 사도행전 15장 15の20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使徒の15の22ですね。そこで使徒たちと長老たちは全教会と共に自分たちの中から人を選んでパウロとバルナバと一緒にアンテオキアに送ることに決めた。選ばれたのはバルサバと呼ばれるユダとシラスで兄弟たちの間で指導的な人であった。つまり宣教師を送るときに人たちと長老たちが全教会の前で選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 이건 신약에 있어서 장로들을 그리고 선교사들 파송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15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회중 앞에서 그 일꾼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れから新約聖書の特色は監督という言葉と長老という言葉が互換的に使われています。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만 딱 등장하면 문제가 쉽겠는데 이게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例えば聖書の事例で言いますと使徒の働きの20章の17節では長老たちが集められたと言われていて、同じ使徒の働きの20章の28節では監督たちと呼びかえられて神様があなた方を監督として立て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사도행전 20장 20절 20章の17と28を読むとエクスチェンジですね。 사도행전 20장 17절하고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같은 사람들인데 17절에서는 장로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는 감독들이라는 말을 썼다. 이 같은 사람들인데 다른 단어로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もともとの聖書の言葉では長老はプレスビテロスですね。それから監督はエピスコパルという英語の語源ですが、ここでは同じ人々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長老と監督は同じ人たち。 성경의 언어에 보면 이게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そしてここで言われていることは監督であれ長老であれ与えられている仕事ですね。職務の内容は正しい教えを伝えて困っている人たちを助ける、正しい教えを教えるために改宗全体がそれを命じられたんじゃなくて改宗を正しく教える一群の人が召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세우기 위한 역할로서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ですから監督制でもないし改宗制でもないということが聖書からははっきりと浮かび上がってくる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감독주의도 아니고 회중주의도 아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로서의 장로주의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확인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よく誤解があるのはプロテスタントは全員万人祭司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が出てくるんですね。万人祭司全員主に仕えるしもべでしょう。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인 제사라고 하는 이제 원리가 질문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矛盾しません。なぜならば万人祭司と長老制は同じ信念から出てきているので、つまり全員神の前では平等である。罪許された罪人としては平等である。しかしそこからある職務、ある召しが与えられた人が聖書の教えだということですね。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가정, 직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입장이지만 동시에 가르침의 문제로 왔을 때는 그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의 직분, 직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ですから宗教改革の大事なポイントである全員平等だという万人祭司とその中でも長老としての証明と賜物が与えられた人がいるのは聖書の教えだというこの2つはね聖書の教えなんです両方とも。 결국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동시에 그 무리를 가르쳐 나가는 이끌어가는 직무와 직분에 대한 소명 내지는 사명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それから具体的に新約聖書を見ますとこの長老にもですね2種類の長老が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今でいう牧師と今でいう誓い長老ですね。宣教長老と誓い長老の区別も聖書に出てきます。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장로의 직분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이런 개념입니다. それは長老もみんな平等なのですが当時聖書の時から御言葉を述べ伝えるためにフルタイムで特別に献身している献身者としての長老が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 장로 역시 평등인데 장로 역시 평등인데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헌신과 소명을 분명하게 말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それはレジュメにも書いていますけど第1テモテの5の17テモテ第1の5の17テモテ第1の5の17にこう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はい、お読みいたします。よく指導している長老は2倍の尊敬を受けるにふさわしいとしなさい。御言葉と教えのために労苦している長老は特にそうです。 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보면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기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2倍の尊敬というのは聖書の原文のね理解とこの脚注フットノートがついている聖書を見ると報酬と書いてあってフルタイムの主に仕える働きをする人を教会が支えていくという、ね、考え方の原点がここにあるんですね。 이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말의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는 풀타임 다시 말하면 그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예우를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後半の部分で御言葉と教えのために労苦している長老は特にそうですというふうに補強して言われています、ね。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는 내용대로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ですからパウロの宣教の働きの仕方を見ると最初教会がね何もない時には彼はテントメイキング天幕作りをして働いているけども今度例えばマケドニアピリピやテサロニケの教会が発展してくるとその開拓している教会を助けるために彼がいっぱい献金したことが書いてあって教会が成熟すると今度は牧師たちも祈りと説教に専念して改宗はそういう人たちを支えることが成熟した教会の姿として現れてきますね。 우리가 바울의 예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바울이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개척할 때 새로운 곳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지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사역자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회가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삶의 어떤 영역을 보장해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だから新約聖書の中にも歴史があってそのできたばっかりの教会がだんだん成熟してくると2種類の長老がいることが分かる。つまり改宗を治めるための長老たちがいてみんな平等の長老たちがいるんですがそこからさらにフルタイムで御言葉の宣教に献身する長老がいるとそれで近い長老と宣教長老近い長老と牧師というね2つの長老が生まれてくるという姿が聖書から導き出されます。 초대기독교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두 종류의 장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두 종류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은 가르치는 장로고 한 사람은 치리하는 장로의 역할을 맡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르치는 장로는 소위 풀타임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대중들이 또 섬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長老主義の学びで1つ目のポイントは2種類の長老ですね。近い長老と宣教長老がいるとそれが新約聖書の基本的な姿だというのが1つ目のポイント。 우리가 장로주의를 생각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로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だから少なくともたった一人の監督が全てを決めるという意味での監督性ではなかったはず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어도 초대 기독교회는 한 사람의 감독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는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もちろんね迫害でみんな牧師たちが殺されてしまったり司教が殺されてね誰もいなくなったとか一人しかいないそういうエマージェンシー危機的なことはあ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も聖書的な健全な成熟した姿はやはり複数の長老による牧会だと思います。信じています。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어떤 박해적 사건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뭐 장로 한 사람이 남다든지 목사 한 사람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초대 기독교 이후의 교회들은 복수의 장로 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それからこのレジュメに従って順番にポイントを言いまた2つ目のポイントは教職の平等今度は牧師たちの間の平等ですね。さっきは
長老たちの間の平等ですが、今度はその中でも御言葉に使えるフルタイムの教師たちの間でも平等だということですね。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로들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의 평등성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들 안의 평등성, 그러니까 목사들의 평등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一番根拠になるイエス様の教えは有名な聖書の箇所です。マルコの福音書の10章の43、44、45を読みます。マルコの10の43、44、45をお読みします。 마가복음서 じゃあ43から読みますね。マルコの10の43から。 마가복음 10장 読みます。しかしあなた方の間では 43절입니다. しかしあなた方の間ではそうであってはなりません。あなた方の間で偉くなりたいと思う者は皆に仕える者になりなさい。あなた方の間で先頭に立ちたいと思う者は皆のしもべになりなさい。人の子も仕えられるためではなく仕えるために、また多くの人のための贖いの代価として自分の命を与えるために来たのです。仕える職務が牧師、長老牧師だということです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서의 목사, 쓰임 받는 자로서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주어진 직무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日本から韓国に来るときにこの職業、仕事、オキュペーションを書くところがあって、英語なのでパスターって書くこともありますけど、イギリスやアメリカではミニスターって書くこともある。それは仕える人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저도 이번에 올 때 입국 서류를 쓸 때 직업란을 쓰는데, 직업란을 쓸 때 난 목사니까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사실 영국 쪽에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쓰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ミニスターはもともと使える人という意味ですよね。 결국은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어지는 쓰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英語でいうその大統領を意味する、プレジデントという言い方がプライムミニスターという言い方は第一に使える人という意味ですね。本当に 영어에서도 대통령 표현할 때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말을 쓰냐,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そうするとキリストの教会の中では一番ベテランの一番成熟した牧師先生、やっぱり一番謙遜であるというか、使える姿が模範であることは望ましいですよね。教会の中で、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 그렇게 겸손하게 쓰임 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でもちろん若い先生は年長の先生、シニアパスターや先輩の先生を尊敬してお仕えするのはもちろん望ましいことで、お互いが使い合うというの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ね。 물론 젊은 목회자가 연세가 많은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韓国の話ではなくて日本の神戸海部科進学校で聞いた2つの話がね、いつも私は印象に残ってますけど、大体卒業するときにこの話を大体先生はすることが多いですね。 뭐 한국교회 얘기 아니고 고대 개혁과 신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제가 가끔 사용하는 그런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まず卒業式の時にまだ暗証を受けてないから、進学生といえば進学生、進学校はその日に終わったといえば終わったんだけど、本当は牧師ではないんだけど、ほとんどの教授の先生はその卒業式の日から何々先生というふうに挨拶をされますね。그 신학교 졸업할 때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는데 졸업식에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졸업생들에 대해서 암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その意味は今日から教師と生徒ではなくて同労者、平等の仲間ですねという気持ちが伝わってくると思います。 왜 그런 단어를 쓸까? 졸업생 지금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일대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미묘한 관계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만났을 때 졸업생한테 목사님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 말을 왜 쓸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부터 학생이 아니고 나는 선생이 아니고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는 똑같이 평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생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 거예요. それはとても幸いな良いお話。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でもう一つ言われるのは今度は日本の教会であんまり良くなかった方のエピソードも言われるんですけども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그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피소드입니다. ある老会でベテランの先生がある意見を言いました。それに対して若い先生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意見を言いました。 예를 들어서 한 노예에서 이제 좀 연장자 목사님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젊은 목회자가 당신 말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そうすると次の月曜日の朝休みの日に電話がかかってきて「お前は何年牧師をやっているんだ」って言って怒られました。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 월요일날 그 연장자 목사님이 그 젊은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목사한테 전화해서 너는 도대체 목사 몇 년 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だからキャリアのある先生の方が意見が大きい声が言えてキャリアの少ない先生はちっちゃい声で言いなさいという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목사님은 발언권이 세고 젊은 목사는 발언권이 없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で進学校の教授の先生はそういう先生にはなってほしくないとおっしゃる。 결국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칠 때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でその教授の先生がおっしゃったのは確かに牧師には権威があるけれどもその権威はずっとキリストが持っている権威で一瞬たりとも牧師に委ねられるんじゃなくて牧師はこのお方に権威がありますよとお伝えする職務の権威なんですね。 그래서 목회자, 교회 직분으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주신 권위지만 그 권위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권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そうだから牧師の権威は1秒たりとも自分に属する権威じゃなくてずっとキリストという唯一人を救う権威のある方を伝えるための職務に与えられた権威ですね。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위한 권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도록 만드는 권위. 그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その意味でどのベテランの牧師先生にもどの新しい先生にも与えられている権威の性質は同じだから平等なん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 지금 바로 목사가 된 사람이든 그 권위는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권위로 맡겨진 권위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권위는 평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私が属している北米改革長老協会のね私は日本から来ましたけど教会としてアメリカの教会の牧師なんです。北米改革長老協会のジャパンプレスビテリーの議長ですから教会の教師としてアメリカの教会の牧師なんですね。 저는 그 일본인이고 일본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미국 북미 개혁화 교회 일본 노회의 노회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는 미국 교회입니다. アメリカに行った時にその教職の平等ということでとても素晴らしい模範モデルをアメリカの引退した先生から学びました。 제가 미국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주 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미국의 북미 장로교회의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목사의 평등성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その方は長く進学校の教授をしながら牧師をしてとても有名な方で学位も持っていてとても有名な方なんですが引退して今度牧師を引退して普通の改宗としてそこに座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 그 북미 개혁화 교회의 그 목사님으로서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는 한 사람의 회중으로서 이 회중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その教会は大きな教会で進学校のすぐ近くにある教会だから説教する人が若い先生が呼ばれたりその若い進学生が説教する機会も多い教会だった訓練のためにね。 그분이 근데 출석하는 교회가 그 교단의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서 그 교회에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수님들도 가끔 설교를 하러 오시지만은 신학생들도 가끔 설교를 하게 됩니다. そして私の同僚友達の牧師がある時夏休みにアメリカのその教会に行ってある若い先生の説教を聞いたそうです。 그 교회에서 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여름 휴가 때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아주 젊은 목사가 그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その説教が少しやっぱり若い先生だから少し物足りない印象を私の友達は感じたみたいですね。 내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는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 젊은 목회자의 설교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そしてそのベテランの引退した先生のところにその私の友達の先生がいて、ああいう若い先生の説教を我慢して聞くのは大変でしょと聞いたそうです。 그런데 내 친구가 그 원로 목사님한테 그 교수님이었던 그 원로 목사님한테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옆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이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가만히 계시기가 힘드셨죠?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でもその先生の答えは感動的でした。彼の答えは、いいえ、私は神の前に罪人です。感謝して神の言葉として聞いていますとへりくだったそうです。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대답한 말이 아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それで私の同僚の先生は感動してこう悔い改めたそうです。 내 친구는 그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다고. そのようにしてベテランの先生の主の御言葉にねへりくだる謙遜な姿を通して我々も教えられてへりくだってお互いにこう尊敬し合うという姿が生まれると思います。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이나 내 나이나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의 평등성과 동등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こういうことを通して私は教職の平等ということを学んで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 자, 그런 것을 좀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교직의 평등, 다시 말해 목사의 평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それは一人一人の牧師先生がキリストに聞いてキリストの姿を習うときに起こってくる恵みの出来事ですね。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つまりキリストがその教会で本当に治めていたらそうなると思います。 결국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통치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でも逆のパターンでもしその先生が私はキリストの代理だというふうに若い先生はギリシャ語を知らないとか先生は知識がないって批判したら今度逆に若い先生もベテランの先生に悪いところがあると言ってお互いがけなし合うと悲惨なことになりますね。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경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 연장자 경험이 많은 목사님께서 그 젊은 목회자에게 넌 경험도 없고 너가 하나님 말씀 성경 원어 얼마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반대로 젊은 목사 역시 어느 순간에 그 연장자 목사님이 어떤 조금 부족한 거 끄집어내서 당신은 이거 왜 이러냐라고 지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 관계는 결국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どの教会の王も頭もキリストで僕たちはその方に第一に喜んで仕えるしもべだというねそのことが教職の平等で学ぶべきことだと。 결국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통치자고 머리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목회자가 그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목회자의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で次3つ目のポイントに行きますとこれは長老の学びをしてますけど長老主義の学びですが実は執事職がすごく大事で長老主義の教会は常に執事と一体で働くというのが特徴で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론 장로주의를 이야기하고 장로를 이야기하지만 장로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집사회, 집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もともとは聖書を見るとやもめや困っている人貧しい人を助けるのは教会全体の務めでした。でもそれを人たちが全員それをすると忙しすぎて説教祈りと説教が十分できなくなるという問題が出てきます。使徒の働きの6章に出てきますね。 결국은 이제 우리가 초대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직무,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직무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환자를 돕는다든지 하는 역할이 교회에 주어진 직무인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라든지 기도하는 문제, 우리 초대기독교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직무의 역할의 그 어떤 분리라고 할까요? 나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もう有名な聖書の箇所ですから先生方牧師夫人方よくご存知ですが使徒の働きの6章ですね6章の1節から、じゃあ4節までお読みします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ここを読むと執事の働きはただ事前の働きとか困ってる人を助けるだけではなくって執事の働きがあることで使徒や牧師たちは自分の証明に専念することができるとお互いの協力関係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ね。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결국 집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집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평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お読みしますと6章使徒の6の1その頃弟子の数が増えるにつれてギリシャ語を使うユダヤ人たちからヘブル語を使うユダヤ人たちに対して苦情が出た彼らのうちのやもめたちが毎日の配給においてなおざりに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そこで12人は弟子たち全員を呼び集めてこう言った私たちが神の言葉を後回しにして食卓のことに使えるのはよくありませんそこで兄弟たちあなた方の中から御霊と知恵に満ちた評判の良い人たちを7人選びなさいその人たちにこの務めを任せることにして私たちは祈りと御言葉の奉仕に専念します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そうつまり、執事も長老も牧師も平等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ぞれ神様から与えられた職務に専念するため特に一番大事な御言葉の宣教に専念するには執事たちの助けがとても大事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등인데 문제는 집사들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게 없을 때 목사가 목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そういう意味で教会全体の大事な職務です。つまり御言葉を伝えることは教会全体の職務だし困っている人を助けることも教会全体の職務ですが聖書を読むとやはりそれぞれの働きに召された人たちが協力することでねバランスよく良い働きができる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교회 전체의 직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교회 전체의 직무인데 결국은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것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 전체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この聖書的な執事と長老の働きがよく理解されている人たちが執事や長老になるととてもバランスよく教会が運営できます、ね。 그런 의미에서 집사직과 역할, 그 다음에 장로직과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충분히 된 사람들이 장로주의 교회를 형성했을 때 가장 균형이 잡힌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この考えがきちっと伝わると執事たちの働きも良くなるんです。つまり悪い例から言うと執事たちはね御言葉の宣教は牧師の働き我々は献金を数えたり困っている人を助けるというふうになるとね執事が今度成長しなくなるんですね。つまり自分たちのこの働きは献金を集めたり困っている人を助けるっていうその御言葉の宣教と離れた仕事じゃなくて両方一つの働きだ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현실적인 생기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목사이고 헌금 관리하는 것은 집사이고 그래서 이걸 딱 나눠버리고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의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집사들의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で4つ目の長老式の学びのポイント原則は会議が段階的に構成されつまり小会同会があって中会老会があってそれから大会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장로주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 회의의 단계적 구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회의의 단계적 구성.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단교적 구성의 원리입니다. その聖書的根拠はエルサレム会議がそうです。つまり各地のローカルチャーチ、地域の教会から代表が来てエルサレムで話し合ったことがあると。で今度そこで決めたことがまた各教会に話が降りていってみんなの同じルールに従って信仰の理解に従って同じことを別々の場所でするという、ね、ことが起こりました。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등장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나오고 참여하는 사람은 각 지방의 교회 대표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형성해서 결의를 하고 또 결정한 내용은 다시 반대로 각 교회에 전달돼서 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이제 실천해 가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ものすごく重要な原則で監督制の人はこれを認めないし改修制の人もこれを認めないんですね。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이 중요한 근거를 감독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皆さん不思議な印象を持たれるかもしれない。本当にそうなんです。例えば監督制、イギリスの聖公会はイギリスが決めたことが世界中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ルールで国王それからアングリカンの大主教が全部決めます。世界中のルールを。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영국의 성공회 교회를 통해서 보면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결정하는 그 다음에 국왕이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非常に私も興味深くある意味でショックを受けたのは日本の聖公会が戦争中に天皇を崇拝しなさいという命令を国家から言われた時に反対した人もいたんですよ。反対。ところがそれは信仰による反対じゃなくて我々はイギリス国王に従うように召されているわけであって日本の天皇に従うように召されてないという理由で反対したんです。 일본의 역사에서 재미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교회도 똑같이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한국 교회처럼. 근데 그때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신사 참배와 함께 이제 천황 숭배를 이제 강요를 했을 때 일본의 성공회 교회 가운데 그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반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한 이유가 우리는 성공의 신자로서 영국의 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これは聖公会だけではなくてローマカトリックもそうだしそれから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が属しているロシア正教も同じなんです。つまりカトリックはローマが一番偉くてバチカンが全てを決める。そして正教会はコンスタンチノープルの大司教が全てを決める。だから各国教会の世界中の教会は平等じゃなくてトップ総本山があってそれが全てを決めるのは監督制です。 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대주교의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결국 일본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도 천황에 대해서 숭배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우리는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최고 정교회 수장이죠. 정교회에서는 교황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제도적은 똑같아요. 제도적인 원리에서 똑같은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 있어 감독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だからもしこの考え方が長老主義の教会に入ってきたらどうなるかというとどの老会の長が一番偉いかとかどの同会長が一番偉いかという話になってヒエラルヒーが出てきてしまう。これは間違いだ。だからこれに対する反対したのが長老主義と改宗制なん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감독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장로주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それから改宗制の危険性はですね今度この
A 教会が B 教会に対して干渉することを非常に強く拒んで否定しますから、1個の教会がもう老会でもあり大会でもある、全部1個の教会が決めます。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중교회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회중교회는 이러한 감독주의교회처럼 피라미드과 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식으로 보면 개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당회고 노회고 총회예요. 개교회 결정권이 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간섭할 수도 없고 지배받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회중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そうです。だからバプテストの教会とか改宗制の教会にはここの老会のように老会の規則というのはなくて、1個の教会は全てを決めますから、何か問題があった時にね、共通の規則がないのが大きい問題です。 결국은 이 침례교를 비롯해서 회중주의를 채택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단계적 어떤 통치 내지는 질서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옆에 교회가 간섭도 해결도 해줄 수 없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회중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だから長老主義でもね、一つの教会の自由とか自治はもちろん認め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何か大きい問題が起こった時に老会がそれにアドバイスをしたり、他の教会から誰かヘルプの先生が来たりするのがあると思うけど、改宗制はそれを禁止するんで、もうほっといてくれということですね。 결국은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노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역할을 대신 맡겨서 해결해 가는 우리식의 어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외중교회는 이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는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だから私たちが目指すべきは常に聖書の教えに従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現実的に言うと監督制もカルト化した時にそれを批判するシステムが作りにくいし、それから改宗制の個別教会制、各個教会主義も何かが問題が起こってカルト化した時にもそれを解決がとても難しいんです。やっぱり老会があることはすごく大事だと思います。 우리가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감독주의의 경우는 결국 감독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반대로 이제 회중주의 교회는 회중주의 한 개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반면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회가 있다라고 하는 노회 중심의 정치 체계와 교회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우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で私たち長老主義は使徒の働きのこの使徒の会議のエルサレム会議の在り方に習います。 자, 우리 장로교회에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つまりどのローカルチャーチも平等ですね。みんなどこの大きい教会が偉いわけではない、みんな平等です。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교회는 모두 평등입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주의 원리에서 생각할 때 모든 교회는 모두 똑같이 평등입니다. 大きい教会も小さい教会も平等、ベテランの先生も若い先生も平等、みんな会議で決めます。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혹은 경험이 많은 목회자든 새로운 목회자든 그 회의 안에서 평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갑니다. でも一度会議で決まったことは各教会ローカルチャーチに持っていってみんな同じルールに従います。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모든 지교회가 그 결의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で最後に一つだけ私たちの北米改革長老協会の事例を少しだけ紹介して午前中は終わりたいんですけども、 한 가지 제가 속해 있는 북미 개혁파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오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ぞれの教会 A 教会 B 教会は全く自治があって独立して自由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問題が起こらないように1年間のその教会の活動記録をA 教会や B 教会に紹介同会の記録とで全部提出するんですね。そして今度その B 教会は自分たちの全ての活動記録、献金の額も活動記録も問題が起こったこともいいことも全部報告を A 教会
会に見せるんです。お互いがチェックします。お互い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으면 참 사실 좋겠어요. 북미 개혁파 교회의 경우 예입니다. 실제적인 예인데 A 교회와 B 교회가 있다고 했을 때 A 교회와 B 교회가 서로 A 교회는 B 교회에다가 1년의 모든 행사 기록과 재정 장부까지 전부 회의 기록까지 우리 A 교회의 기록을 B 교회 당회에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B 교회는 A 교회에다가 넘겨줍니다.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재정 상황이나 회의 기록이나 모든 진행되어졌던 것이 정말로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そして A 教会も B 教会もお互いに聖書に従って老会の規則に従って運営しましたねということをお互い認めて参考をして返します。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살펴본 다음에 노회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교회가 1년의 살림을 잘 했습니다. 바르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겁니다. そしてその交換記録の結果を老会に提出します。で老会は本当にお互いがちゃんと検査したかを一度見て審査しますね。つまりお互いがいわゆるグルになるとダメだから。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노회에다 제출합니다. 노회에다 제출하면 노회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짜고 치면 안 됩니다. そしてさらにもう一つ今度は各老会はその結果を今度大会に提出します。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다시 총회에다가 제출합니다. 노회는. そしてその大会では調査委員会がいてその人たちがみんなこの検査の結果を見て判子をして OK だから僕たちは日本からアメリカにわざわざ行ってその老会がちゃんとそれぞれの教会がちゃんと交換しましたよという結果を見ましたよと大会に報告して判子をもらって帰ってくるのがデリゲーターの仕事です。日本からの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는 이 각 노회에서 올라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검사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전부 실제 검사를 다시 총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카이 목사님은 이제 일본의 노회장으로서 그거를 제출하러 가고 받으러 갔다 오는 것이 내 또 주어진 미국까지 갔다 와야 돼서 그걸 확실하게 제가 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일본에 있는 노회장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체크 그래서 모든 단계적으로 당회가 시행한 것에 대해서 노회가 옆에 있는 교회가 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노회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총회가 확인하고 その意図はねお互いに干渉したり監視することではなくて常に聖書に従って老会の規則に従って運営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お互いに確認して信頼関係を深める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이건 서로가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회의 규칙과 성경 말씀에 정말로 충실하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확인될 때 전체 교회가 하나의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そうすると各教会の A 教会 B 教会 C 教会の自治と自由は保障担保されるけどその自由は勝手にしてい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御言葉に従って老会の規則に従って運営してますよという信頼関係を深める作業ですね。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 복잡한 작업이지만 모든 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자율성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전체 교회, 그러니까 총회 전체 교회가 신뢰와 존경의 관계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それはエルサレム会議の姿がそうだったと思います。各教会は自由自治があるけれどもでも御言葉に従って決めたことはみんなで従うというねその一致と多様性これが長老主義だ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각 교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고 그 각 교회의 자율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중함으로 시행하되 이제는 공적인 전체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총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로 보존되어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교회 일치성, 그다음에 교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結論としてプレスビテリアニズムというのが長老主義と日本語で訳されますが、本来は長老がいるという意味だけではなくて、仲介プレスビテリというね、老会があるのが長老主義なので、老会がなかったら長老がいてもプレスビテリアにならないんですよ。それがエルサレム会議から学んだ聖書的な教会の姿であるという結論です。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장로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니고 장로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회가 형성되어져야만 장로주의의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장로주의 원리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통치 원리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장로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ですから長老主義の学びで大事なことは、各教会の長老さんたちが健全に聖書的に成熟することも大事ですが、もう一つ忘れてはいけないのは、各老会、各プレスビテリーが聖書に従って健全であることがエルサレム会議に習うという意味でね、両方大事で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지교회에서 그다음에 각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보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노회를 형성해서 노회를 통해서 노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장로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そうですからこの学びの結論ゴールは、各老会が本当に聖書的な良い老会になることが目標ですよね。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노회들이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뭐랄까요? 노회 형성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私たちの教会は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と言いますが、それは改革派信仰を持っている仲介という意味ではなくて、改革された仲介という意味の教派なんです。つまりより健全な老会を作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できない。昔からいっぱい長老教会あったんです。だけど問題があったので、より改革されたリフォームドされた老会を作りましょうというのは我々の教会の出発点だと聞いています。 The Reformed、 私たち北米会長の 북미 개혁파 교회가 굳이 북미 개혁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장로 교회들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추구하는 교회, 성경적 교회 이상을 개혁된 교회, The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이 이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북미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기가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先生たちの素晴らしい教会がさらに御言葉に従ってリフォームドされた良い老兵にどんどんなるということが学びとして与えられたら幸いだなと思います。はい、 여러분들의 교회들도 그런 의미에서 개혁된 교회로서의 노예를, 건강한 노예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終わります。 질문 はいはい、OK、どうぞ。はい、イエス。 질문 없어요? 그럼 제가 あ、先生。はい。 회의가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사카이 목사님 교회에서 당회를 한다면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노회도 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어느 시간 정도를 들여서 토론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主題があってね。昔は12時を夜12時超える時がありました。 옛날에는 12시간 넘은 적도 있습니다.
で私がモデレーターになってから同会長になってから時間を区切ってもう次にしますとか、それから発言を正確に的確にしてくださいとか、会議の前にちゃんと文章で出してくださいとお願いするようになってだいぶ短くなりました。 그런데 제가 이제 당회장이 된 다음에는 시간을 정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많은 것은 아직 문서로 미리 만들어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시간을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それからアメリカの大会の方の話ですけど、発言は自由にできますけど、1人何回までとか何分までっていう制限が大会ではあって、必ずきちっと話が進むようにルールがありますね。大会の中でいいんですけど。 그러나 이제 북미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이제 총회에 예를 든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총회 진행상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몇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해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私がアメリカの大会で学んだのは、何か大事な主題を誰か先生が質問したり発表するでしょ。それはすぐ議題としては取り上げられません。それを賛成する先生がセコンドって言って指示したら議題になります。でもセコンド言う人がいなかったら議題としては却下されます。だけど難しいのはね、今度別の人がそのセコンドを反対するっていうセコンドをしたら、お互いが修正が続くのでややこしいけど、でも大事なルールですね。一人の人の意見がそのまま議論になるんじゃなくて、その議論をセコンドする人がいて初めて議題になるという、そういうルールがあります。 제가 미국 북미 총회에서 배운 것은 어떤 이제 한 분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이 부분은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그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의 제청이 이제 있어서 이것이 성안이 돼야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つまりその意見や議題が公共の益ですね。皆さんの益になると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で、一人の人の意見がただ通るということは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と。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의견이 정부에게 얼마나 유익된 것이고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시된 의견이 몇 사람에 의해서 적어도 동의와 제청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루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どうぞ。 네. 북미 장로교회나 일본 교회에서 여성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北米教会で女性長老に対してはどう思ってる？女性長老も女性牧師もいません。私たちの教会には。 북미 지금 소속돼 있는 교회에서는 여성 목회자나 여성 장로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평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それそのことに対してそれが聖書的にまた平等性に関してそれは大事な議論なんですけれども、私が逆に女性の方からアメリカの私たちの教会の女性の方から学んだのは、誰一人牧師になりたいとか長老になりたいとか聞いたことがなくて、みんなそれぞれ与えられた役割でとても良い働きを、例えば執事はいます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ちょっとアジアの文化と違うかもしれないけど、実際はレディーファーストで女性の賜物と信仰がものすごく尊重されていて、それが差別だという議論にはあんまり発展してないんですね。私の知る限りは。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북미 장로교회 안에, 북미 개혁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여성 가운데 내가 장로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충실함,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미 장로교회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았습니다. 聖書的な根拠は一番大事な議論なんですけど、私の知る限りアメリカでも日本でも女性の側が自分たちが差別されている、抑圧されていると感じている不満も
ののモチベーションの中にあって議論になっているケースも少なくないと思うんですね。でもアメリカの場合はもうサモニンと言い方もいいんですけど、アメリカではマイスイートハートって先生方が言ってものすごく大事にしていて、女性たちの賜物がすごく尊敬されているので、あんまりそういうエモーショナルな不満にはなってなかったように感じました。 결국 미국의 문화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자기가 차별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혹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아메리카 문화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우리가 표현하는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한 정서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존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역으로 평등성을 잃었다 혹은 역으로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지 않는 사회가 북미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日本でも最後に日本では3つの立場があって、認めないという立場が1つ、それから認める側も認めるし認めない側も認めて1つの教派に両方の立場がいていいというグループがあります。今の改革がそうですね。それから3つ目は認めなければおかしいと、認めるべきだという強い立場と3つありますね。 예를 들어서 일본 교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성 성직에 대해서 전혀 아예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전체 반대되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딱 쪼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이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중도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입장의 교회들도 있다. 議論が大きいところですね。 이 부분은 어쨌든 토론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私の提案はお昼ご飯を食べたいですけど、セコンドいいですか？ 석가이 목사님 제안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世界もしあれば午後に受けたまります。はい。言ってください。もし質問があれば午後に。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오후에 계속 식사 때문에 네, 사진 촬영 좀 하겠습니다. 한시호에서 유동현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좀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